이제 오늘 창세기 24장을 좀 보겠는데요. 24장에는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드라마틱한 한 청년과 한 자매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5월이 오면 이 본문이 예외 없이 설교 강단에 등장을 해요. 미혼 남녀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으로 만나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아주 프린시플 같은 원리를 여기에서 많이 도출해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전 인생에 걸친 전 삶의 이야기들이 같이 축약돼서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가를 이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67절에 걸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담아진 진짜 의미가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늙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본문에는 늙었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유쾌하지 못하게. 저도 이제 그 범주에 넘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늙는다는 건 이렇게 와닿지 않죠. 제가 이번에 2주 동안은 미국 그 텍사스 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좀 춥더라고요, 낮에는. 한 교회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요즘 이민교회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는 방금 우리 오부 예배 찬양팀처럼 찬양대가 섰는데 73세 뭐 이래요. 그분들이 찬양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단이 딱 한 단이에요. 한 단. 그러니까 뭐 높지도 않고 낮은데 찬양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처럼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한 단에 불과한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무릎을 짚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세요. 근데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젊은이가 없는 교회를 시들지 않게 이 할머니들이 찬양단을 구성해서 찬양을 올리는데 그 목사님이 한 5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기죽지 않고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슬픈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전 미군들하고 결혼을 해서 건너와 살다가 때로는 버림도 받고 이혼도 당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분들이 다 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늙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이건 늙는다는 것은 일단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생물학적인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늙은 분들이 이렇게 뭐 파닥파닥거리고 다니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늙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느려져요. 근데 그게 순리입니다. 기력은 떨어지는데 마음은 청춘 같아서 바닥바닥 그리고 돌아다니면 사고 나요. 그래서 느려집니다. 늙어서 빠른 게, 순발력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모든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유독 늙음이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청년들이 이 표현을 듣기에는 좀 어색해요. 뭔가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다 그래도 될 텐데 늙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점점 어떤 주제나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예요. 고대 시대 기준으로도 나이가 많은 때죠. 더구나 더 서글픈 것은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별을 한 지 몇 년 안 돼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씨를 이 땅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땅을 그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을 유일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나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문화를 보면 조혼이 보편적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르면 13살, 또 보통 16살이 결혼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 정혼한 요셉은 16에서 20살 정도 사이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 일찍 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전 7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보통 결혼들을 몇 살에 다 거의 마치냐 하면 25에서 28이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던 분위기예요. 그래서 28 안에 결혼을 다 끝내요. 게다가 교육자들은 결혼을 더 일찍 했어요. 막 23세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부에 입학을 해보니까 결혼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결혼할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28이 넘어가고 이제 30을 코앞에 둔 29이 되니까 교회에서 술렁술렁해요. 저 송강도사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저러다가 30 넘어가겠는데. 29 되면 벌써 노자가 붙어요. 앞에. 노총각. 30이 넘어가고 31살이 되고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대피기도 하러 올라올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올해는 꼭 송태근 강사님 좋은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단골 메뉴였어요. 대표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송태근 강사 결혼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많이 뛸 때는 한 주에 4탕까지 뛰어봤어요.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번엔 이 자매 만나봐라. 왜 다 딱지를 맞는 거예요. 그때 앞니가 2대가 나가 있었지. 설교자인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 이가 아니에요, 이게. 게다가 그때 몸무게가 58kg. 광대뼈가 나와가지고 머리는 그냥 삼손 머리처럼 산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래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여름에 옷 한 벌, 겨울에 옷 한 벌, 한 가지 가지고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강사님은 노란 샤스가 여러 벌이세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저녁에 들어가서 빨고 말려가지고 아침에 입고 나오니까. 그 겨울에는 그 야전 잠바 시커멓게 물들여가지고, 그리고 어느 자매가 좋아하겠어요. 그 선보러 나가면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호르몬이 밑에 사남매 장남에다가 우리 집은 일찍부터 쭉 빛 가운데로 걸어왔고 뭐 그 빛 있는 걸 다 얘기를 하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저희 그 신대원생 졸업생 중에 저만 마지막으로 장가를 안 가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가고 있었어요. 그 요셉이란다. 이삭은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고대 시대에 조언이 보편화된 시대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스케치를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는 140세에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아내는 몇 년 전에 상처를 냈어요. 게다가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지금 가장 굵은 이슈가 뭐냐면 자손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근데 자손은 그냥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자손을 낳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아니라 그 모든 쇠락해가는 한 가정의 이 맞닥뜨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위기. 이러다가 하나님 언약이 이게 성취가 될까? 이런 지금 위기 앞에 1절을 보면 반전을 뛰어넘는 묵직한 한 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잘 들으세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거죠. 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픽업했어요. 집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가정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아직 믿음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별 엉뚱한 짓을 다 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큰일 날 뻔하고, 또 기근이 임하니까 아무 고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 넘길 뻔했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태를 많이 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의 참 찌질한 인생의 시간표에도 흔적을 뒤져보면 하나님이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추적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쓰러져 있으면 툭툭 털어서 또 끄집어 올리시고 앉혀놓으시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신이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형편없었던 지난, 들춰보기도 끔찍했고 부끄러웠던 시간표를 되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 범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런 공고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범사에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 돼 있어요? 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이 복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이런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분위기는 방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별로 지금 노답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자식이고 간에 뭐 전부 이거 그냥 파토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압박감으로 밀려와요. 근데 아들도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아버지는 늙어가고 노인의 내일을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아내마저 상처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시기예요. 점점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묵직한 한 방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게 답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게 다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꼭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붙들어 붙잡혀야 될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점점 희망이 없어지지만 내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이 별로 안 보이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상황 주변을 돌아보면 노답의 상황이 더 짙어가는데 그때마다 고꾸라지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범사에.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해답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종도 늙었어요. 응? 뭐 하나 반듯한 게 지금 이 집 구석에 없어요. 종도 오랫동안 아브라함하고 이 가정에서 벗어겨 살다 보니까 종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 종이라도 좀 젊어가지고 빠릿빠릿해서 모든 걸 대체할 수 있거나 대신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라도 보이겠는데 종도 늙었어요. 종도.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세리머니를 합니다.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앞을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번역은 허벅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생식기 밑에 그 뜻입니다. 생식기는 단순한 어떤 부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생식기는 자손을,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말은 어떤 생명과 언약을 묶어서 맹약이 이루어질 때 하는 고대 예식입니다. 그게 허벅지 밑이에요.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맹약을 시킵니다.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네, 여지는 이겁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해서 내 아들에게 며느리감으로 데려오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 지침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7장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잠깐 저를 보세요. 멈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지인데, 이미 가나안은 텅 빈 진공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 안에는 악하고 더러운 문명을 이룬 7 족속이 우상을 섬기면서 오랜 세월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땅에 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랜 세월 철기 문명을 경험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우상을 섬기면서 오랜 세월 거기에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텅 빈 진공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와 함께.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여기 분명히 지침을 어떻게 하셨어요? 혼인하지 말고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고대 시대의 결혼은 한 가문과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이 섬기던 신과 우리가 섬기던 신의 결합입니다. 이걸 보통 뭐라 그래요? 혼합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뭐죠? 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독점적인 걸 원하세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난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돼. 이걸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무슨 성경책 가슴 가까이 끼고 할렐루야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밥맛이라 그러죠. 거룩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가 나는 너밖에 모르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밖에 모르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을 올인해 주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셨다고요. 이 이상 우리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십자가의 장면만큼 더 설명할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독점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고대 시대의 결혼은 문화만 섞이는 게 아니고 신을 섞는 겁니다. 4절이 그 말씀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했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명령이에요. 절대 우리 아들을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 맹세를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앞을 보십시다. 그러자 종이 이 얘기를 주인에게로부터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질문이 생겼어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생겼는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어르신, 알겠는데 이런 변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상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급한데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떡하겠냐? 안 따라오겠다는 걸. 결혼은 지금 시급한 문제고 내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 아들은 지금 나이가 40이 다 찼고 너도 늙었고.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될 거 아니냐. 먼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 이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의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만약에 안 따라오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느냐 시급성을 따르느냐. 6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은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단칼에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 되는 이유를, 왜 아브라함은 지금 고가석자인데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인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결혼을 시키는 걸 자기 생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급성과 긴박성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을 패착을 놓거나 그르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급하게 뭐가 몰려올 때. 야, 지금 그거 놓치면 너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무슨 태도인지 아세요?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칼에 안 된다. 데려가지 마라.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고백 겸 선언 겸 선포를 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막 기간은 임박해 오고 상황상 이거 놓치면 이번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자니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이 될 때 우리는 시급성과 긴박성을 따를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항상 이 딜레마가 매일 우리 일상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네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런 얘기죠. 걱정하지 마라. 안 따라오고 따라오는 거는 네가 걱정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다. 믿습니까? 그것이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무궁한 청춘의 앞날에 모든 게 안 보이고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세상의 스펙, 인간적인 가방끈 이런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 걸음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인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종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그 종이 이에 그 주인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앞을 보세요. 여기 다시 그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늙은 종의 믿음이 공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치되고 공유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는 기어코 670km 죽음을 건 먼 여정을 이 종은 떠나게 됩니다. 기꺼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종의 헌신과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기도 제목 겸 정리를 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모든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노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선명하게 거절 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하셨다. 이 땅을 네 씨에게 주어 모든 민족을 이룰 것이고 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내게 약속하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은 늙어가지만 청년처럼 또렷하게 뭘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청년이에요. 생물학적인
늙어감과 쇠락이 늙음이 아니고 늙어도 그 기상이 언약을 향해서 푸르를 수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 말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는 존재가 청년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주인과의 믿음의 공유를 통해서 기꺼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일어서는 겁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 보이고 답이 없을지라도 범사에 이들에게 복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안개와 같이 불확실을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더 명료해져서 하나님의 언약에 내 전 인생이 붙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선명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해서 길을 떠날 대가를 지불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